찬송가 242장입니다.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통일찬송 233장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찬송가 524장입니다.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통일찬송 313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즐기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사야 35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입니다. 이사야 35장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와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릴리의 시온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의 오사 보고 가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 이는 밤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 위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데려가 있어 거기를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가 되오니 깨닫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편이 행위는 거기를 다니지 못하게 하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성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우리는 이사야를 계속 읽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책인데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입니다. 다루고 있는 내용이나 어조가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성경 66권에 비유하여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책망과 심판을 다룬 앞부분을 구약으로 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40장부터를 신약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랑 아주 가까운 사람이 제가 이사야 뒷부분을 설교한다니까 신약이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35장은 어떤 위치에 있을까? 이스라엘의 환난 가운데 그 위기를 이용하고 비웃었던 에돔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앞장 이사야 34장입니다. 그리고 36장부터 39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은 이 열왕기하 뒷부분에서도 나오고 있는 내용으로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공격에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이게 된 현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즉 그 사이에 있는 35장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멸망의 그림자가 드리운 장면 사이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결국은 그들이 포로되었던 이방 땅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희망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35장은 구체적으로 40장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본격적인 말씀에 서막과도 같은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35장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여실 구원의 시대를 선포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생명이 사라진 인간의 처지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복주시는 손길이 더 이상 닿지 않는 곳,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조의 명령이 닿지 않는 땅을 보여줍니다. 기뻐할 수 없고 꽃이 필 수 없는 그곳이 바로 광야이며 사막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땅이 또한 바로 그 사막입니다.
가장 먼저 기뻐하게 될 곳이 가장 메마른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메마른 땅에 시냇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아주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우리가 영상으로 보았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백합화 꽃이 핀 모습, 메마른 땅에 그렇게 꽃들이 가득 피어오르고 또 레바논의 울창한 숲과 같이 맑고 또 물의 근원이 있는 갈멜과 사론의 모습, 이러한 모습들로 사막이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깊은 절망, 더 이상 나아질 수 없다는 체념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을 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팽배하던 그때에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시작하시는 때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신의 인생의 한계와 바닥을 만났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선한 결심을 해도 인간의 힘만으로는 이 사막을, 우리의 삶에 놓여진 이 척박한 현실을 바꿀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 안에 뿌리내린 악한 본성과 충동은 쉽게 우리의 결심을 삼켜버립니다. 또한 이 세상 안에 구조화된 죄와 문화는 우리 개인의 선한 의지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는 목마름을 느낍니다. 어떻게 해야 이 절망의 땅이 변할 수 있을까? 내 삶에 이 척박한 현실이 바뀔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메마른 시대 속에서 생명이 다시 자랄 수 있을까? 우리를 넘어뜨리는 세 가지 대적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과 죄된 욕망이죠. 둘째는 사회 안에 자리 잡은 구조적 죄와 부패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조종하는 사탄의 권세가 있습니다. 악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삼중적인 형태로 우리 안에서 작용하죠. 우리의 결심과 의지를 무력화시키는 이 대적들 앞에 우리는 너무도 연약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대적들을 물리치기 위해 친히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겁내는 자들에게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와 사막을 초장으로 바꾸시기 위해, 생명의 밭으로 바꾸시기 위해 우리의 길을 여시고 눈을 밝히시며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던 자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십니다. 보려 해도 보지 못하던 자에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십니다. 이 일은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 가능한 일이죠. 이 예언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고 선포하셨고, 예수님은 막힌 길을 향해 에바다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장애를 극복하시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못 걷는 자를 걷게 하고 못 듣는 자를 듣게 하고 못 보던 자를 보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치료의 행위들은 예수님께서 그저 긍휼히 여기심으로 하셨다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예언을 성취하는 그런 역사로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분 안에서 광야 같은 인생에 시냇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사막 같은 인생이 생명과 기쁨의 땅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35장의 예언이 현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서는 구속함을 입은 자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속량함과 구속함, 거의 비슷한 의미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속량하셨고 어떻게 구속하셨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종에서, 죽음의 노예 상태에서 값을 치르시고 건져내셨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노예를 사서 자유롭게 해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는 분명히 값이 치루어져야 하는데 그 대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깊고 구체적으로 드러난 자리입니다. 어제 주일 말씀에서도 우리는 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나라, 그 날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받았습니다. 그분의 희생과 사랑이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단지 말로만 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보내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죄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속량과 구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단지 육체적인 고통만 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버림받은 자의 외침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시며 우리와 하나님의 단절된 그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우리의 사막화된 인간성을 대신 지고 그 속에 생명의 싹을 부활로서 틔우신 것입니다. 이 속량함을 입은 자, 구속함을 받은 자는 단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기쁨과 즐거움으로 시온을 향해 걷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은 거룩한 길이며 구속받은 자들만이 걷는 길입니다. 이 길에는 사자도 없고 맹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길을 걷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길 끝에는 영영한 희락과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아무리 힘들고 거칠지라도 그 길이 속량받은 자의 길이라면 우리는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길은 이미 예수님께서 먼저 걸으신 길이고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제 교회는 이 생명의 사명을 이어가는 존재입니다. 에스겔 47장의 비전처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사막을 적시는 것처럼 생명을 주는 것처럼 교회는 세상의 사막을 옥토로 바꾸는 생명의 흐름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막화되는 공동체 속에 웃음과 기쁨의 강물이 흐르도록 하는 것이 오늘을 사는 교회, 우리 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부르심이 아닐까요? 여러분을 통해 이 메마른 땅과 광야에 생명의 강이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주변에 지금도 여전히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아 돌아와야 할 영혼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의 척박하고 광야와 같은 삶이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아름다운 땅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사막과도 같은 현실들을 바꾸고 계시고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이제 또한 소망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그 하나님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간구하는 기도 드렸으면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구속함을 받은 자, 속량함을 입은 자의 걸어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인지, 시온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길 위에 서 있는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어마어마한 값을 치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이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멸망당할 자의 삶과 같지 아니하고 광야와 사막의 모습과 같지 않고 생명과 진리와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길로 걸어가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그 걸음이 그 길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한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걸음을 통하여서 사막과도 같은 광야와도 같은 현실들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사 우리의 모든 원수에게 보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 인도자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또 기도할 것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또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가족 가운데, 내 가까운 사람 가운데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했으면 합니다. 그들이 마치 탕자가 귀환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이 여호와의 속량함을 입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자녀들이 이 구원의 변화를 경험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인생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탕자의 귀환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름다운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또한 특별히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속량함을 입고 돌아오는 이들,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구원받은 백성들의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주님, 죽을 영혼이 다시 살아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들의 삶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고 사막과도 같은 절망의 현장 속에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이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귀를 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참된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죄인이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것 하늘에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품고 있는 이 불신 영혼들 위하여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의 걸음이 이 거룩한 길을 걷는 구속함을 입은 속량함을 받은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속량함을 입은 우리들이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갑니다. 그곳에는 검은 구름이 없고 오직 하나님 주시는 영영한 희락과 기쁨이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의 걸음 가운데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굳세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와 함께 동행하는 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사막과 광야가 생명이 넘치는 땅이 되길 원하시오니 우리가 생명을 흘려보내는 삶,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물을 온 세상 가운데 많은 영혼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